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임원들께서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제목이 이제 새 언약의 성소인데요. 같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라고 했는가? 예, 이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다 지파의 이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성소. 예. 옛 언약의 성소가 아니고 새 언약의 성소.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성소의 중보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장에 보시면 다 이게 옛 구대쟁투하고 신대쟁투하고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전부 다 희석시켜버리고 새 거는요. 옛 것도 많이 그걸 희석을 시켰는데 이 새 거는 많이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이 신신학이 들어온 것도 무슨 말인지 전부 다 그냥 바꿔치기 해버렸고 근데 중국 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한국말도 지금 옛 대쟁투하고 옛날 거하고 새 거하고 완전히 말이 많이 바뀌고 또 뺄 거는 빼버리고 예. 지켜버리고 그래서 참 우리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딱 보시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띠시리라 하더라. 일곱인을 띠실 뿐이라 그랬어요. 일곱인을 띠면은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인을 가지고 계신 유다지파 사자가 이 마지막 중보를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의 성소가 어디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 지은 그 성소는 옛 언약이고요. 이제 새로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의 직분을 가지고요. 대지파가 아니고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1810년 동안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새 언약의 사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이 다시 히브리서를 펴게 되면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벌써
인정한 바울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한 말에 그 예도라는 말을 쓴 것은 예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지상에 있던 성소는요, 하늘 성소의 모양을 가지고 식양을 따라서 성소를 지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둬가지고 지성소에다가 뭐예요? 돌비를 두고 그룹천사를 모양을 만들어서 그 돌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장면을 만들어 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법궤 위에 시온세에서 그 영광이 비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성소는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짓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새 언약의 성소냐? 예,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직분이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대 민족적으로 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린 거 아니고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적으로요, 볼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요,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는 유대 민족적으로 뭐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한 번쯤 깨달아서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애인의 신에 보면 그 역사가 반복되는 대신에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는 대신에요, 반복되는 동시에 뭐냐? 로마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그랬어요. 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와요. 예. 그게만 나온지 아십니까? 다른 데도 나와요. 로마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뭐요? 직분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레위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로 바뀐 거예요. 그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통해 가지고요, 레위 지파에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대쟁투에 있어요. 잘 연구해 보시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하는 말에 요긴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럼 요한계시록의 그 봉안책을요 여는 동시에요 7인을 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7인을 딱 떼실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이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킨다고 3번 나와요. 한 장에 3번 나와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위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옛 언약의 때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사자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의 성소 어떤 성소냐? 하늘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하늘 지성소가 뭐 하는 데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요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 중보를 통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스바냐, 예, 스바냐를 우리가 봅시다. 스바냐,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스바냐의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바냐. 자,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를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움으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희생을 지성소에다가 준비해 놓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보세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날에 말이에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럼 이 사람들은요. 부하게 지나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에 갈 준비는 하지 않고요. 이방 사람들의 뭐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성서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우리 여기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네?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위편에 앉으셨으니, 보세요. 하늘에 위엄의 보호자에 앉으셔서요. 그분이 뭐요? 희생 양으로서,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예?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잘 못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의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희생양으로서 뭐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뭐요? 변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이 부리는 자라. 예. 그러면 이 지상 성소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뭐요? 참 장막이라 그러죠. 참 장막. 그럼 하늘 성소란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성소에 들어가서 직분이 뭐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직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유대 민족을요, 나라를 갖다가 나라적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요, 유대 나라의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말을요, 우리가 깊이 좀 머리에 새겨야 돼요. 잘못되면요, 큰일 나요. 잘못되면 촛대가 옮겨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표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보세요. 첫 언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요,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고 십계명을 갖다가 받아서 그 지성소에 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던 그 성소는 옛 언약의 성소다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의 성소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간 거는 새 언약의 성소다. 왜 새 언약의 성소냐? 레위 족속이 아니고 유대 지파로서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성소는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이 한 뭐요? 사람이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벌써 나오지 않아요? 7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약시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레위 지파에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유대 지파지만은 유다 지파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 보세요. 레위 지파가 하던 그 직분을 이제 버리고 새 언약의 사자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마음에서 회복돼 버리면 그 레위 자손의 직분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회를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도 받겠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요? 신에서에서 받은 도덕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의 율법이 뭐요? 십자가로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못 박았다. 이제 더 이상 실제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이 산 제물이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민족이 자기 뭐요?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 나라를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지만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더라 그랬어요. 애인이신에 보면 목사에게 보면 기별에 많이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나와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성서를 통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뭐요?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쫓아서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에 딱 있는 말씀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버리면 내 마음이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사냐? 은혜의 왕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은혜의 왕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그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께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요? 살아계신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식일교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인을 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또한 모세가 세운 장막은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모양을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시고 또한 너는 산과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명령하셨다. 바울은 이르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이에요.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뭐요? 예물과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신다 하였다. 나타나신다 하였다. 예,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봐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여기 보십시오. 25장 9절하고 40절에 한번 볼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다음에요 40절에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면요 하늘에서 보세요. 보여준 그 성소는요. 그때는 뭐요? 새 언약의 성소가 아니고 원래 있던 성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1800년 동안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뭐요? 그 피 뿌린 그 죄를 자기가 몸소 담당하시면서 뭐 중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하여 뭐요? 마지막 중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지성소에.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 9장 9절을 인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나오잖아요. 이 대정표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뭐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제라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요 제사장한테 줘서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휘장에 뿌리는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죄 사함을 주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죄를 갖다가 지워버리는 건 아니다. 임시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뭐요
칭의는 될 수 있지만은 도말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책에서 도말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줬다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사자로서 들어가서 새 언약의 사자로서 할 때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 언약의 성소가 돼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믿음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통해서 지성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뭐예요? 기초와 핵심과 그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히브리 9장 23절을 봐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러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직접 새 천사의 기별로서 예수님과 나의 1대1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재물보다 더 나은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건한 목사님들 가운데 믿음대로 살려가는 목사님들 100명 중에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우리가 연구해 보세요. 로마서도 제대로 연구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분들이요. 완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하고 완전히 맞지를 않아요. 설명하는 게 맞지를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리브엔드 헤라드를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백성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늘에 가야 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옛날 지나가 버리고 성취된 것만 설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완전히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 존스와 와그나가 그 폭력시킨 것들을 예?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와 화이트분을 거절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 화이트분인 당시 계실 때에요. 계시 가운데 천주교의 추기경의 모자를 쓰신 분이 우리 대총의 사무실에 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엘렌 화이트를 찾아와서 뭐를 부탁하는 것을 들었을 때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봤는가 하고 기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또 계시를 봤을 때 대총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애인의 신을 보면요. 얼마나 천주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에 대한 그 뭐요? 그 모든 개혁할 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권고하고 견책한 것들을 거의 다 삭제한 것들도 많고요. 희석시켜버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얼버무려 놓은 거 엄청 많은 걸 내가 발견하고 어떤 건 십몇 페이지까지 빼버린 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멋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백성들에게 일러주지 아니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요 세밀하게 무엇인지 완전히 제가 어떤 자매한테 들었어요. 옛날 그 옛 언약을 갖다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 책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좀 더 깊이 연구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았어요. 옛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좀 제대로 설명을 해놨으면 좋겠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하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참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예요?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뭐예요?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이 할 일을 예수님이 뭐예요?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하셨다는 것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 하늘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의 제물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직접 당신의 자기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충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 제가 보는 1, 2, 3, 1, 2권을 제가 옛 9, 말, 9번을 제가 보거든요. 예, 신본이 아니고 9번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근본적인 한 실제인이 실제이다 말이에요. 모형이 아니고 실제다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모본하여 지상 성소를 지은 것이다. 예,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성소를 짓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채워주셔서 성소를 짓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희상 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이 나타나 있으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제사장이라도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냥 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예.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창조주로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요. 제사장뿐만 아니고 대제사장 직분까지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직분을 다시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의 성소의 직분을 새 언약의 사자가 들어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히브리 6장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신약 시대는 1844년 이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자손이 아는 이방인을 갖다가 레위 자손처럼 직분을 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사자의 기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은 뭐요? 오곤에서는 뭐요? 그 새 언약의 직분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직분을 위탁했고 위중했다. 법계 기구를 낼 수 있는 직분을 위중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유튜브 아니라 직접 지금까지 살면서요. 80이 넘도록 살 때까지 경건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교훈도 받고 예? 배우기도 했지만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한 분도 못 받았어요. 나보다 교만하다고 할란지 모르겠어요. 저 교만한 거 아니에요.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하는 거고 사실 외에는 제가 이 얘기 안 해요. 오늘날 계시는 유명한 우리 교회 지금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최철순 요양원에 가서도 들어봤어요. 어떤 예? 목사님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삼육대학에서는요.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지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얘기한다고 설교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또 그분 외에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그 필리핀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제 좀 암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투병을 하고 몇 달 동안 계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책을 줬더니 자기는 이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 세 권을 읽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형제요. 내가 지금 암으로 지금 걸려서 죽기 전에 이 책을 나한테 줘서 참 고맙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우리 삼육대학에서 배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 줄을 자기가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 그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깨닫기는 이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예. 근데 양심적이지 못한 분들은요, 삼육독의 대학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지요. 이거는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교회증은 5권에 나왔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근데 안식일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려놓은 휘장이라 그랬어요. 가려놓은 휘장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더 하고요. 애굽에 고깃가마로 가는 목사님들은요,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결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이 나타나 있으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그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있는 모든 그 구석의 경륜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서 지상의 성소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순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해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의 거하시는 곳, 그 시해하는 영화로운 수랍이 경배하고 저의 머리를 수그리고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에 아무리 화려하고 수무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광대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보세요. 지상성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성소는요, 하늘성소는 수랍 천사들이 경배하고 저의 머리를 숙이고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에 비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상 성소는요, 수랍 천사가 아니고 그룹 천사가 뭐요? 두 날개를 펴고 저 뭐요? 하나는 땅을 향하여, 또 오른쪽 날개는요, 법궤 위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요, 탁 이렇게 가리고 있지요. 두 천사가. 그러면 수랍천사는 날개가 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요,
두 날개로는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는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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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수락 천사들이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 두 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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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는데 꼿꼿하게 서서, 그것도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 제도로 신신하게 들어오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화이트는 1888년 그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시켰는데요, 서서 기도했을 때요, 형제요, 어떻게 죄인이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빳빳하게 서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근데 무릎 안 꿇으니까 형제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경건은 다 팔아먹고 껍질만 가지고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경건한 척 한다 그랬어요. 경건한 척 한다 그랬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무슨 진리를 가져요? 진리를 가진 바울은요, 그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이탈리아에 가가지고요, 전도할 때요, 헤어질 때 선창가에서요, 사람이 많은 그 선창가에서요, 나루턱에서요, 그 사람들과 이별의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전이 아닌 그런 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서 꼿꼿이 서서 죄인들이 서서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지라라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꼿꼿이 서서 기도합니까? 그것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새 언약의 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하늘 성소의 부분에 대하여 지상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본 사실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는 거기서 7등대의 등을 킨 것을 보았으며 7 촛대를 보았어요. 예. 예. 보고 그는 또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 놓는 것을 보았다. 그 성도의 기도를 받아 가지고 그 향을 섞어서 향로를 가진 그 향로를 금단에 놓는 것을 보았다. 이는 선지자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척간을 본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예요. 그럼 뭐요? 자, 휘장 앞에는요, 성선대자 보세요. 거기는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와
그 다음에 향단이 있었지요. 향단이 있고, 양쪽에는 자 7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떡상이 있고, 예. 이는 선지자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수의 척간을 본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그는 7등 킨 것과 향단을 보았으나 이는 지상 성소의 금 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이었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린 광경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둘째 칸의 지성소를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보았으니 이는 지상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로 표시된 것이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연구해보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목사들이 조사심판이 없다.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더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책, 기념책, 제책이 펴져 가지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그게 조사심판이지 뭐예요? 그 목사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 일곱인을 띄시기 위해서 마지막 중보를 하는데 예? 모든 기록을 보고 그걸 예? 살피는 것이 조사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구속에 대한 경륜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연구해보면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본으로 하여 지상성소에 지어졌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성소라고 가리켰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성소라고 가르쳤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뭐냐면 하늘에 성소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늘의 성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죄가 끝난 다음에요. 네? 이 지상 구속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요. 그 기록이에요. 응?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 교단에서요. 월급을 주고 목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큰 배도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기관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요. 목사님들의 모든 그 주장하는 모든 그들의 사상을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바르게 증거시켜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 교단의 운명이요, 유대 나라의 민족처럼 돼버려요. 여기 보시면, 애인이신에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봐요. 오늘날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유대인의 뭐요, 역사가 반복되는 동시에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그 한국에서 들어간 어떤 목사님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하는데, 그, 그, 그분의 그 차를 좀 빌려 타가지고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나는 천주교의 뭐 신부라든가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천주교에서 많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예? 활동하고 있는 신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을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프로리다 주에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미국에 또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천주교예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또 간호사들도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장로님들이 하는 거 제가 다 유튜브에서 들어요. 우리 교단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이론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달라요.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네. 1888년 존스와 와그너가 존스가 폭로시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대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요,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떨려요. 우리 백성들이 잘못하면 전부 멸망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이 세천사 기별 전하는데요,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백성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요, 사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는 사탄이라고 있지만요, 위조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단에 인기 있는 목사를 꼬셔가지고요, 세천사 기별에다가 가짜를 섞어서요, 전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면 사단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실 분들은요, 한 번쯤 생각하시고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